우리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한 그의 대조에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둘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둘 다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기 시작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건이 좋아서 여호와의 말씀 들은 것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아주 패역한 왕이었죠. 아버지였죠. 또한 남유다라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들이 남유다라고 자유로웠겠습니까? 나라가 크기라도 하면은 그 영향이,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이 남유다까지 미치지 아니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이 히스기야였고, 그러지 못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자, 이야기가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평탄대로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연거푸요. 오늘 13절은요, 앞서 앞부분인 12절과 시간적 간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8년 뒤에 벌어진 일인데, 이 8년이 남유다에겐 좋지 않은 8년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남은 남유다를 칠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각 국가별로 그 전쟁을 치른 승리한 나라나, 물론 패한 나라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승리한 나라들조차도 그 손해본 것들, 후유증을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하더라도 전쟁을 안 치르고 양보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자주 벌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힘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지만 그 욕망은, 한번 침략하고 정복한 자의 욕망은 끊이지 않기 마련이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제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의 사방에 침략을 해서 정복하고 또한 요새를 정비했다 할지라도 아수르 제국이라는 엄청난 힘 앞에서는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왕한테 거의 항복하다시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먼저 항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왕 앞에 아수르 왕한테 얘기하죠. 범죄했다니 이게 뭐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수르를 왕을 배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에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수르 왕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아수르 왕의 침략의 건수를 준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행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면서 항복을 표현합니다. 그 대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지겠다고, 관계를 끊은 것에 대한. 그래서 요구한 것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물론 매우 큰 양이지만 얼마 안 되는 양이기도 하거든요. 강한 나라였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을 때는. 솔로몬 때는 1년 수입이 금 666달란트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습니다. 나라 형편이.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거기다가 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둥 문과 기둥에 입힌, 그러니까 겉에 입힌 것들, 그걸 다 벗겨내는 거죠. 그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겨우 물러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또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거 받아놓고 가놓고 또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평화라는 것은 자기 힘이 없으면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타협으로 지키려고 하고 양보로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힘이 있을 때 되는 거지, 자기 힘이 없을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히스기야는 시험 들 수밖에 없겠죠. 그가 왜 아수르를 배반했고 관계를 끊었고, 또한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행한 일들은 모두 다른 어떤 왕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온 그 삶의 자리였고, 그 나라가 되고자 했는데 결국 그에게는 뭐예요? 아수르 왕이 2번이나 쳐들어오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벗겨줄 금이나 은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처참한 상황 앞에서 절망할 수, 저 같아도 절망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남유다 히스기야는 이게 아니잖아요. 더욱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셔야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쳐들어온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를 비웃고 남유다 백성들을 또한 사기가 떨어지게끔 절망하게끔 만드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너희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느냐? 아무 소용없다.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은 모양인데, 우리에게 대항하는 모양인데 애굽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배반을 당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우리 앞에서는. 그뿐만이 아니죠.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너희가 만약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낼 수 있거든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탱크 몰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탱크 2,000대 제공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봐라 얘기해요. 거기서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호도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절망이 어느 정도냐면은 분명히 랍사게가 말하죠.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 포위된 상황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나의 왕께서 너의 왕과 히스기야 왕과 너의 신하들만 들라고 이야기했겠냐? 그래서 내가 니네 나라 말로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마실 뿐이지만 우리에게 항복한다면 너희를 물론 다른 땅으로 끌고 가겠지만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속이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상황 속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막 권면하고 협박하고 답해보라고 막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이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말로써 못 이기겠다 싶을 때는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이지만 해도 소용이 없겠다 싶을 때 침묵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휘말리다 보면은 이것이 본질은 잃어버린 말다툼이 되어버려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문제가 확대되는 일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말로 싸우다가 이게 더 확산돼 버리고, 원래 조그만 일로 다투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감정이 되어버려서 큰 일로 벌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느냐, 여기의 침묵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붙잡히셨죠. 재판받으실 때 온갖 거짓 증언들과 여러 말들,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뿐만 아니라 헤롯 왕 앞에서도 또한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침묵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부당한 요구나 옳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내 옳음을 증명해야 되고 부당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침묵이라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단순히 할 말 없어서? 아니에요. 침묵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말을 끊는다는 것이잖아요. 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도 말을 해요, 사람은. 그렇죠? 어디 두고 보자라도 해.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뭐 할 말 하면 없지 않겠느냐라고 속으로 막 말하고 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은 다 누구나 말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의 말로 다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인데요. 사탄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어리석은 질문들, 또한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질문들에도 한 번에 다 보내신 분, 한 번에 다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근데 왜 침묵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하십니까? 금식은, 여러분, 때로 우리 금식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금식 기도를 그렇게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끊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내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나 밥 안 먹어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끊고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속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저 말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왜 백성들을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히스기야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 끊은 것, 모든 감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침묵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한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뜻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가? 또한 들려오는 말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한 불합리한 상황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또한 옳음을 증명하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노력들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 땅의 어려움, 불합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땅, 내 아버지 밑에서 왕이 됐지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땅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다시 멈춰지게 만들고 꺾이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라도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꾸지람이라면 한 번이라면 되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이 상황들, 더 악화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뭐라고요? 그런 말들 속에 앞에서 침묵하라. 침묵하라. 오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앞부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놔가지고 못 찾고 있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게 침묵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살펴보는 것. 결국은 이 상황 앞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또다시 아시리아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말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항전하느냐, 이것이 인간적인 선택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항복하느냐 항전하느냐.
어느 것이 더 맞느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로.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영급한 아시리아의 침략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끊고 침묵으로 또한 온전히 내 감각과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 돌아갔던 것처럼. 그럼 회복은 누가 시켜주셔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또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고 반지를 끼워주는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온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쁜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슬픈 자리에서도 항상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서고 바라보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일 겪고 저런 상황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어떠한 선택의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는 어떤 점쟁이 스타일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막 겪을 많은 일들, 지금도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헷갈리지 아니하고 또한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보고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모든 이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 선택의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어디나 주를 찾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